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를 빼앗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는 전쟁 중에 언약궤를 가져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 대 나라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서로 대치를 하고 서 있다가 서로 막 싸우는데 결국에는 블레셋이 승리를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 약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크게 패배를 하고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서로 말하기를, 이 장로들이 말할 때에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왜 패했는지 우리의 원인을 알아보자. 그리고서 말하기를, 우리 이 진영 가운데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를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제 언약궤를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이들이 왜 패하였는지, 패한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패했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패하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르게 되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적인 전쟁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패배를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도 여호와께 있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남편이나 아내도, 우리 자녀도 다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모든 원인을 우리 하나님에게서 찾으시면서 여호와께 구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가? 라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찾았지만 그들의 방법을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잘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이 진영 가운데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라. 언약궤가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잘못 판단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장막을 치고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넣어두고 언약궤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2개의 돌판이 있었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덮었고 속죄소 위에는 구룹이라는 천사의 모형으로 그 위에 세워져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우리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이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곧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혹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오늘 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서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바라보았지만 이들의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았다면 자신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만 하였어도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어도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써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장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방법을 찾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 일이 잘 안 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할 때에 먼저는 우리 죄를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끊어버리실 때에 우리 죄를 다 씻어 맑혀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거나 내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온 군인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땅이 울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막 진동을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것을 보고 깨닫기를 큰일 났다, 이제 저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는 신은 애굽인들을 치고 저들을 건져낸 아주 강하고 능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 때에 블레셋 군인들 중에 여기저기서 말하기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블레셋 군대들이 일어날 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하고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살육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이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싫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면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용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말씀대로 나아갈 수 없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이용당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이용당해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잘못 사용하면서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붙들려서 말씀이 이용하시는 대로, 말씀이 나를 사용하는 대로 내가 쓰임을 받고 이용당해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로 사용해야지,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은 나도 망하고 다른 이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순교회는 또 담임 목사나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 우리 당회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용당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쓰임을 받고 언제든지 이용당하면서 주의 복음 운동을 돕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원인은 아무 노력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누가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이들이 서로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서로가 협력하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내어서 오히려 더 진을 견고하게 방비하고 전쟁할 준비를 하면서 그들이 힘써 싸워 이기도록 노력할 때에 결국에는 블레셋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됐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겼다라는 자만함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힘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써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믿음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하고 있어서는 우리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제 말씀을 배운 대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은 대로 용사와 같이 일어나서 주를 위해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는 먼저 바다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너희들이 믿음을 써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강에 발을 집어넣어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믿음을 써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강을 위에서부터 끊어주시고 맨 땅과 같이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지 마시고 이제는 깨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시고 물어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사명하시고 믿음으로 영적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영의 세계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블레셋은 그들이 노력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셔서 블레셋이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야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사와 같이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서 이제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헌신하시고 깨어서 믿음을 쓰시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무슨 물건 취급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해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이미 말씀을 다 버리고서 자신들의 도움받기를 원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경외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오고 계시고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안정을 누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우리 자신을 경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치실지 모른다.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내 마음이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들어서 조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들을 깨우고 우리 심령을 깨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만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에 이 신순교회를 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평안하다 해서 우리 게을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안일해지거나 나태해지지 마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떠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결국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이용당하시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힘쓰시면서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는,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8절에는 이제 엘리 집이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두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고서 그 진영에 있던 한 사람이 와서 백성들에게 부르짖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도망하였고 백성들은 큰 살육을 당하고 당신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결국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엔 이 엘리 가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고 이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제사장들이 죽는 것처럼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우리 각 심령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저주스럽게 비참하게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 심령이 죽은 심령과 같고, 말씀을 빼앗긴 채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점점 죽어져 가고 우리 육이 점점 강해져서 결국엔 육의 생각으로 치우쳐서 믿음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혹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모습이 낙심해져 있고 실패한 모습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좋은 데 합격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혹 영적으로 내가 자라나지 못하고 믿음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어가고 있고 말씀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합격해봤자 소용이 없고 돈을 많이 벌어봤자 소용이 없고 세상적으로 잘 돼봤자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영이 잘 되도록 우리 심령이 만들어지고 살찌고 기름져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영이 잘 됨과 같이 우리 범사가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영이 잘 되면은 영이 잘 된 만큼 우리 부활이 예비되고 구원을 점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영이 잘 되는 교회,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부활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깨어나시고 우리 영이 살아 일어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셔서 하나가 열을 당해내고 열이 만을 당해내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는데 충격으로 그가 쓰러져서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죽어가면서 낳을 때에 옆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 마라, 이제 안심해라, 아들이다, 대를 이을 자가 있으니까 걱정 말라 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처럼 결국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영광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용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써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